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날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기쁜 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시간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 뛰는 자, 기뻐 뛰는 성도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의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 성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했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슬 불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성도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조아리며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으로 또한 치료의 손길로 덮어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 역사의 시간, 성령의 귀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시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성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 얹어주시사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날 통해 역사하신 것들 바라봅니다. 돌아봅니다. 오직 바라보고만 감사할 거리만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해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누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허물과 죄 고백하도록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이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
부르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응유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이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온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사다난하고 정말 큰일 혹은 아플 때 혹은 주저앉고 싶을 때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많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고 하나님 떠나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 내 모습을 자책하며 어찌할 바 몰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돌아보건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음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입은 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를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맞이하며 또 기쁜 날 맞이하며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피로 하신 말씀 나눕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자 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하나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머리로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모이는 우리 성도들 말씀 나눌 때 동일한 은혜로 그 가정 그 심령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림 받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종일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은혜만 간구하는 귀한 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저희가 함께 모셔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단은 정리는 잘 됐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보는 귀한 날입니다. 이날 추수감사절 날 특별한 말씀 또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게들 보셨나요? 마태복음의 주 골자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던 것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제자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 대상자는 유대인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들을 살펴보면요, 문화와 법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형식은 유지해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져 버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시기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큰 전환점, 방점이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시작은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정하시고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시작은 됐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새 언약과 그 이행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본장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천국을 세 가지로 비유해주고 있어요.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그리고 45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리고 47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며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이제 49절에서 하십니다.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리라. 이제 상기 세 가지 비유에서 여러분 세상 끝 마지막 날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 그 자체보다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저는 조금 더 고민됩니다. 앞서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모든 인간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요, 그 심판대에 올라가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정말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심판 때 위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세 가지 비유를 저희는 한 번씩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끌어냈던 것, 공통점이 있으니까 결론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51절에서 52절 결론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오늘 2021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이 시기를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통해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로 오늘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가 뭐였죠? 첫 번째가 바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보화를 밭에 감추는 것 같으세요? 보화를 왜 밭에 감추세요? 우리도 지금 가끔 정말 잊을만 하면은 뭐 돈다발을 어디 땅속에서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가끔 한 번씩 들으시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팔레스타인 근동아시아 근정에서는 아직 은행이라는 게 태동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태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은 화폐가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던 시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화폐는 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자주 쓰는 거지. 화폐가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정말 빈번하게, 아주 정말 빈번하게 사용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역사도 화폐가 뭐 실제 생활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지 얼마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 도둑도 들고 강도도 들고 화적대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집에다가 자기가 귀한 물건을 놔두지를 못해요. 약탈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기가 중요한 물건 어떻게 해요?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나만 알 수 있는 장소 땅속에 감춰놨던 겁니다. 당시에 법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땅에서 발견된 어떤 귀한 물건들, 뭐 돈이 될 화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이나 은, 귀한 재화, 보석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이 단순히 그 땅만 주인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보화를 발견하고 땅을 산 이 주인공은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바로 파내지 않고 그 땅을 구매를 해요. 왜? 합법적으로 그 보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구매한 거예요. 그 땅에 보물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 그 원래 땅 주인이 그래서 팔까요? 안 팔지요. 절대 안 팔죠.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합법적으로 그 주인공은 구매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윤리나 도덕,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땅을 구매를 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보화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얻는다라는 것과 투자한 것보다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밭에서 발견된 보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물 전체보다도 더 가치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가진 것 전부 탈탈탈 털어서 그 밭을 살 리가 없지요. 여러분 같아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샀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보화는 감춰져야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앞서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건데 그 이유가 그 말씀 안에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말씀 살펴보면 뭐냐?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귀한 것을 숨긴 이유. 먼저 첫 번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이 천국에 가는 진리들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 믿는 우리만 비밀스럽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안 믿는 사람들 전달해봐요. 그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그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미쳐지던가요? 안 미쳐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성도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끼리도 툭툭 치면 그 말씀 은혜 동감하나요? 은혜 받던가요? 아니에요. 그 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만 그 진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근면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그냥 우연치 않게 발견돼서 이거 내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구원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진리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화가 밭에 감춘 까닭은요,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즉 천국 진리, 하나님의 진리들을 찾아가 다니는 사람들의 인내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하고 맥락이 같죠. 근면함 그리고 인내하기 위한. 천국은요, 옛다 먹어라 편안하게 정말 좋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만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복받아서 쉽다. 아유 어림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갈등이 많고요. 더 어려워요. 하나님 믿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천국 앞에 잘 사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춰진 보화는 어떤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여 보물을 찾지 않는 사람들. 즉 나는 이미 다 갖췄어. 더 이상 더 필요가 없어. 이만큼이면 충분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히 할 만큼 했어. 하나님 나 1년 52주 주일 예배 충분히 진짜 주일 정수했고요. 하나님 앞에 11조 충실히 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새벽 기도 생활 정말 충실히 해왔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나는 정말 열심히 도왔고요. 구구절절 나오죠. 그래서 난 더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해왔어.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더 이상 안 해도 돼. 보물 안 찾아도 돼. 이런 사람들 위해서 그 다음에 보물을 계속 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보화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한 감각적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들은 영생과 부활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렇죠. 황금 만능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이면 다라는 생각.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부자면 하나님 충분히 복 주신 거야. 부자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고 복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정말 구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뭔지 쉽게 단정짓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 혹은 사단이 나를 꼬이기 위한 또 하나의 시험인지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과 인내와 어떤 근면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가 돼서 정말 정당하게 그 땅에 감추어진 보물, 보화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천국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주인공처럼 가진 거 다 툴툴 털어내는 그런 믿음.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예수님 뭘로 비유하셨나요? 이제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 비유하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아무 데서 나오나요? 그러면 귀한 게 아니죠. 귀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바다에서 특별한 조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고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진주는 귀한 보석이죠. 진주도 진주 나름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탕원형으로 길쭉하게 틀어졌거나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고 예쁘지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가의 진주가 아니에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쪽 국가 나가면은 이런 상품성 없는 진주들 2불, 3불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것도 한 개 1불, 2불이 아니라 팔찌라든가 목걸이 그런 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이다 진주는 진짜 부자들 정말 가치 있는 부자들만 할 수 있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유의 주인공은 예전에는 첫 번째는 누구냐 보화가 섞인 땅을 사는 그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입니다. 그 목적은 이 장사꾼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진주에 있었어요. 장사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물건을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문을 남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값 주고 사서 제값 하는 사람은 중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정말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은 장사꾼 중에 하수.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은 고수. 고수예요, 장사꾼 고수. 자, 이 어떤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 눈에 진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정말 특별한 최상급의 진주입니다. 그 진주를 보는 순간 장사꾼은 생각했어요. 이 진주 하나면 진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이 진주만 소유하게 가치가 된다면 내가 지금 투자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장사꾼이 평상시에 남기는 평균적인 이윤이 30%라면 100만 원 투자하면 3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진주를 사서 1000만 원 아니 1억을 투자해서 30%를 남으면 얼마를 남기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하면 300만 원, 1억 투자하면 3천만 원의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뭐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이윤이 당연히 크겠죠. 인생 뭐 있어요? 한 방에 30만 원짜리 고생해서 30만 원짜리 10건 하면은 300만 원, 100건 하면은 3천만 원이 되겠죠. 한 방에 3천만 원. 이 장사꾼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 한 방이야 뭐 있어 뭐 이렇게요.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진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꾼은 이 진주를 통해서 분명히 큰 이득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복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중복되는 게 자기가 무언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던졌다는 겁니다. 던졌다는 거예요. 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걸 다 내던져요. 가진 걸 다 탈탈탈 털어낼 수 있는 그만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자, 이번 비유의 주인공은 어부입니다. 본문의 텍스트에서 수로는 그물로 어떤 포인트가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비유 안을 들여다보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물을 치는 어부예요. 자,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던 장소는 어디냐? 바로 갈릴리 바다 주변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에는 여러 종류의 어종이 아마 잡혔을 거예요. 똑같이 한 물고기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는 맛있는 물고기, 씨알이 좋은 물고기는 가치 있는 물고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즉 맛있고 씨알 굵은 게 비싼 물고기고 작고 맛없고 상품성 가치 없는 물고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물이 물고기 뭐 가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걸리면 다 거치는 거예요. 결국 좋은 물고기를 선별하는 수고로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분명히 필요해요. 가치 있는 물고기를 선별하는 수고로움에 대한 비유는 앞서 두 가지 비유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의미를 짚어봐야 해요. 무엇이냐? 성경에서 버려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버려짐. 상품성 가치 있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로서 어부에게 큰 득을 줍니다. 반면에 상품성 없는 가치, 맛이 없는 물고기거나 커서 전혀 뭐 가치가 없는 뭐 이런 물고기들 그런 거는 이미 그물에 갇혀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버려짐을 받는 거. 좋은 것만 남겨두고 못된 것은 좋지 않은 것은 버려진다는 말씀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앞서 우리 이 마태복음 앞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비유가 있죠? 바로 가라지 비유. 우리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와 같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치시고 49절, 50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49절, 5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비유에 맞춰 풀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천국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가치가 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 모든 소유를 팔더라도 사라. 만약 천국을 사지 않았더라면, 네가 소유하지 않았다면 세상 끝 종말에 가서는 너희는 필요 없는 물고기, 즉 가라지같이 버림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정도로 후회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천국은요,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비록 본문에서 장사와 이 땅을 산 사람은 돈으로 그걸 샀지만 결코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또 어떠한 행위로도 천국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행위로 어떤 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만 뭐냐? 내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내 어떤 특정한 행위 하나,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어떤 특정한 어떤 거 하나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내어 던질 때 천국이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설프게 천국을 가지고 협상하려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죠. 저 정도면 됐죠. 이런 협상 애시당초 생각하지 마세요. 본문의 두 주인공은 모든 것을 팔았을 때 비로소 땅의 소유자가 돼서 보물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진주를 사서 팔아 큰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마지막 때에서 심판이라는 관문을 통해야만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도 그 심판 때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의 심판 때에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 있을 때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려질 물고기인가? 그때에 이를 갈고 울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천국에 올인해 보세요. 천국에 올인해 보세요. 이 땅에 가질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올인한다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올인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올인하는 겁니다. 만약 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거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썩어지지 않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셨는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분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예전의 모습 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 무엇인가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나는 결론 난 거야 꽝꽝꽝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믿으라고 전심전력을 하나님께 오라고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정말 대됐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삭이 낳을 때까지 그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아무 소리 없어도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그 길 따라 가고 있었어요. 그 삶을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뭔가 응답해주고 무언가 결과물이 내 손에 쥐어져서 할 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천국에서 올인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유, 천국의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다시 묻고 계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진정한 제자로서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다시금 가르치고 전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 즉 예수님의 새 복음과 과거 율법 모두를 한 곳에 보관하며 자유자를 꺼내서 올 수 있는 그것의 주인, 그 진리에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과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은 이제 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기점으로 되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다면 신약은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짜 복음,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즉 소천국과 대천국이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마지막 때를 포함한 종말의 때를 포함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78편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아멘 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오늘 이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보화의 주인이 되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천국의 날, 그 천국을 소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저희들은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 내가 가진 것으로 천국에 살 수 없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아멘으로 나아가고 저 천국을 우리의 최종 목적 삼아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순전한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주께로
건너서 전국윤회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더욱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정말 크나큰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은 돈이기에 앞서 물질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 삶의 헌신입니다. 주님,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오늘 한 주일간 하나님께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예물 드립니다. 더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저가 누리는 모든 것, 저의 기업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것들 붙들어 주시고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특별히 추수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신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모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은혜 보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앞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더욱더 감사거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한 주일간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날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 돌아보면은 정말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 귀한 교회에서 앞으로 2달, 3달 남짓하게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귀한 예배 장소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참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목사님 그리고 이 공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더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바짝 힘들어 왔으니까 조금 기지개 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너무 개인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조심하셔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천국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고 또한 마지막 심판을 오히려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 그리고 그의 사업장과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